자, 그 다음에 18번째. 몸이 없다면 어떻게 법을 설하실까 하는 의심을 끊어준다. 그래서요. 이 몸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위에서 열애는 구족 색신으로는 보지 못한다 했다. 이거는 열애에게 몸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지? 부처님은 구족 색신, 그 색신으로는 보지 못한다. 그런 말을 왜 했는데, 그렇다면은 부처님에게는 몸이 없다는 뜻인데, 그런데 그 몸 없는 몸으로 어떻게 열애가 법을 설하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똑같은 이야기 같아요. 몸이 없기 때문에 능히 법을 설할 수 있다는 거지. 골짜기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메아리를 낼 수 있다는 거지. 무념이기 때문에 능히 법을 설할 수 있다는 거지. 무의이기 때문에 능히 법을 설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뜻이 되겠어요. 수보리 여무리 열애작신념 아당유 소설법 막작신념 그랬네요. 수보리야, 너는 열애가 내게는 반드시 설한 법이 있다 하고 생각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예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문장은 쉽게 이해가 되죠, 그지? 그러니까 저 한문으로 그 원문에 보면은 여무리 열애작 신념 그 염하고 막작 신념하고 염자고는 위에 염자는 부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기고 밑에 막작 신념의 염은 중생이 그렇게 생각하는 겨. 그렇지? 부처님이 그래 생각할 기라고 너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거지. 그렇게 이제 확실히 그 이해가 되죠. 이게 원칙이다 그 말이야. 이게 원칙이죠. 이거 지금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나는 한마디도 설한 적이 없다. 없다 하고 생각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예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자, 이래 놓고 하이고 약인 은 열애 유 소설법 적이 방불 불능해아 소설고.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에게는 설하신 법이 있다 하고 말한다면은 이것은 곧 붓다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설한 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나는 처음에 노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한마디도 설한 적이 없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인데 나는 설한 법이 있다 라고 생각하리라고 너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하는 건 뭐입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 그 말이지. 열애에게는 설한 법이 있다 하고 말한다면 이런 곧 붓다를 비방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내가 설한 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왜 붓다를 비방하는 것일까?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부처님의 그 근본 의지에서 보면은 한마디도 설한 적이 없는 것이 원칙인데 부처님이 설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을 비방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 위에 문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는 반드시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리라고 어떤 해석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부처님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내게는 반드시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리라고, 내가 있고 생각한다 하는 게 있잖아요. 나와 생각이 있잖아. 에? 이거야말로 열애를 비방한다는 거지. 무아이고 무념이고, 이게 바로 열애가 열애일 수 있는 입각지인데, 그지?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라는 거지.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본도 있더라고요. 얼핏 보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그게 보면은 문장에 순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본 자리에서 보면은 부처님은 한마디도 설한 적이 없는데, 그것이 원칙인데, 설한 것이 있다고 보는 거, 그것이 바로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문장 전체의 논리인데, 그지?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보는 거, 그것이 바로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한다는 거지. 너무 글을 아주 쪼개서 보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은 그럼 어떤 것이 원칙인가? 정견은, 올바른 견해는 어떤 것인가 이 말이지. 부처님의 근본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이지. 수보리 설법자 무법과설 심영설법. 설법이라 하는 것은 수보리여 법을 설한다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참 부처님의 정견이라는 거지. 이를 법을 설한다 하느니라. 이것도 요거는 근데 아까도 전번에도 이야기하고 늘 그렇지만은 이게 이 건강경에서 이제 문제가 계속 되는 것이 적비하고 심형하고 적비인데, 이게 또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이 무착보살하고 천친보살하고 걔네가 약간씩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착보살 같은 분은 적비는 성의제 입장에서 뭐뭇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성의제 입장에서 말한 게고, 심형은 세속제 입장에서 뭐뭇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세속제 입장에서 보면은 없는 것도 아니다, 있다, 이렇게 일관되게 봤어요. 전체를 그렇게 봤어요. 그 무착보살인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이 천친보살인 경우에는 꼭 그렇게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에서는 내 생각에는 천친보살의 뜻을 따라서 부처님의 그러면 정견은 뭐냐? 수보리야 법을 설한다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으니, 한 법도 설한 것이 없으니 이것을 법을 설한다고 하느니라 하면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하게 법을 설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보면은 순하지 않을까? 좀 그 천친의 입장을 따르면은 좀 순하지 않을까? 이걸 막 그 무착과 그 천친의 뜻을 서로 막 이래 뒤섞어 가면서 좀 보면은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무착의 뜻을 따른다면 법을 설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한 법도 설한 적이 없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다. 성의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단 말이지. 한 법도 설한 것이 없으니 하는 것은 설한 것이 없는 것. 성의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다. 그게 원칙이다. 그렇지만은 세속제 입장에서 보면은 법을 설하지 아니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또 무착의 뜻을 따르는 것도 괜찮기는 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골짜기가 텅 비어 있어야만이 하는 것은 설한 법이 없으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지? 이를 법을 설한다 하느니라 하는 것은 능히 메아리를 낼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겠지, 그지? 메아리라 하는 거는 이 뭐 텅 비어 있어야지 나지. 소리라 하는 건 나지. 꽉 차 있으면 소리 안 나거든요. 그래서 뭐뭇이 아니다. 적비, 뭐 아니다 할 때 적비라 하는 것은 성의제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골짜기가 텅 비어 있는 거고 시명이라 하는 것은 세속제 입장에서 있기도 하다라고 보는 건데 말하자면은 메아리가 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시 해맹 수보리 백불은 세존 파유 중생 미래세 문설 시법 생 실신부 세존이시여 이시 해맹 수보리 백불은 그때 해맹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 수보리를 저 위에서는 그냥 수보리 그랬는데 여기는 그분의 별칭인 해맹이라는 말을 하나 더 붙였네. 이 양반은 지혜로서 목숨을 삼는다는 뜻이에요. 해맹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 만법이 공한 이치를 알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지혜거든요. 그래서 해맹이라 그래요. 지혜로 목숨을 삼아요. 그래서 해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해맹 수보리가 해맹이라는 이름도 좋겠네. 앞으로 상자를 하나 드리면 해맹이라고 해야 되겠네. 지혜로 목숨을 삼는다. 그것도 괜찮네. 그런데 발음하기에는 너무 좀 흔하지? 그지? 너무 흔한 이름이지? 그때 해맹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미래 세상에 이 법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 신심을 낼 리가 있겠나이까? 이와 같이 깊은 법문을 듣고 능히 믿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지. 어떤 것이 진실한 신심일까?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어야만이 진짜 신심이야. 부처님이 말씀하기를 불은 뭐 그 문장은 다 쉽게 이해되죠. 불은 수보리 피비중생 비불중생.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 아님도 아니니라 이랬는데 저 주해에는 보면은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법문을 능히 믿을 수 있는 중생이라면은 미래 세상에 그 당신은 말할 거 없고 미래 세상이라 하는 건 지금처럼 말세 아니겠어요? 말세에 그 말이야 말세에 아주 혼탁한 말세에 이 법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 능히 신심을 낼 리가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겠지. 있는데 저들은 중생이 아니라 범부 중생이 아니라 이런 말이라는 건지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지? 이 말세에 이런 깊은 법문을 듣고 그것을 정말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범부 중생이 아니지. 저들은 중생이 아니요 하는 말은 범부 중생이 아니라 그 말이지. 범부 중생이 아니라 아주 박지범부 아주 형편없는 범부 중생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 중생이 아니요 하지 말고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중생이 아니라 중생이 아님도 하지 말고 중생이 아님이 아니니라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른 해석본에는 보면은 이들은 중생이 범부 중생이 아니라 범부 중생이 아니요. 그는 요자가 맞겠지. 범부 중생이 아니요. 이들은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하면은 아직 크게 깨닫지 못해가 아니고 아직 크게 깨닫지 못하니까 중생이 혹업을 말이야. 혹업을 미혹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냥 아주 쉽게 해석을 한 것도 있던데요. 그 간정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들은 범부 중생이 아니라 중생이 아님이 아니니라 하면은 중생이다 그 말이잖아요. 어떤 중생이냐 하면은 성성중생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성성중생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뒤에 중생이 아님이 아니니라 하는 것은 중생이다 그 말이지. 이들은 범부중생이 아니고 성성중생이다 이 말이지. 성성중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인을 밑체로 하는 성인을 본 바탕으로 한 중생이다 이 말이래. 알겠지? 그 사람들은 범부중생이 아니고 성인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중생이다 이 말이라 해. 그게 그럴싸한 것 같아 표현이. 왜냐하면 이렇게 부처님의 깊은 법문을 듣고 그것도 하물며 그 말세에 말이야. 말세에 이 부처님의 이런 깊은 법문을 듣고 믿고 의지한다면 아주 마음속으로 아주 흔히 참 그걸 믿는다면은 그런 중생은 말이지. 그런 중생은 정말 참 박지범부겠어요? 범부 중생이겠어요? 아니거든. 그 사람이야말로 지금은 좀 중생으로 있다 할지라도 성성중생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걸 깊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범부의 몸으로 중생의 몸으로 있지만은 그 성인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중생이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이 아님이 아니니라 하는 말은 중생이다. 성성중생이 아님이 아니니라 성성중생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지. 나는 그 해석이 상당히 근사한 것 같아요. 하이고 수보리 중생중생자 열애설 비중생 심형중생. 왜냐하면 수보리야 중생중생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닌 것을 중생이라 하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중생 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그 중생이 아니라 중생이 아님이 아니니 하는 그 중생을 두 분 엮어서 말하는 겁니다. 범부중생이 아니라 성성중생이라고 한 것은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 중생이다 이렇게 중생하고 말한 것은 말이지. 열애가 중생이 아닌 것을 원칙론에서 보면은 중생이 아니지. 그렇지만은 세속적인 입장에서 중생이라 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된 문장입니다.